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제 역사를 혹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그들 가운데 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이 혹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응하였을 때, 또한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늘 안식일에 하던 대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늘 하던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고 있는 동안, 또 가 있는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이 회당에 생기게 된 그러한 기원이라고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회당에 모이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먼저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쉐마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써준 모세 오경을 읽거나 아니면 당시에 가장 크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사야 말씀을 두루마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총 2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이 예전에는 뭐 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두루마기로 말아 있어서 그 두루마기를 펴면 한 8m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말씀 주신 말씀 하나를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며 칭송을 받았다고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많은 은혜를 끼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래도 예수님이 이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에 왔을 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펴신 말씀, 아니 그날 회당에서 읽을 말씀이 정해져 있는데 마침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공교롭게도 메시아가 등장하거나 또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을 맡은 자에게 성경을 건네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죠?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다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은 22절 끝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들었지만 그 말씀에 심지어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놀랍게 여겼지만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봐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과연 메시아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편익견과 생각이 선입견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한 예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찔림과 깨달음을 주시지만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으면 받은 은혜조차도 우리가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그것은 내 기준이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한 상대방을 정죄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사렛은 동네 이름이죠.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요셉의 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 편견이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받은 은혜를 그들은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선입견이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의 선입견과 교만을 그대로 나타내고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결국 그들 자신도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로 메시아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지금 억눌려 있거나 억압되어 있거나 짓눌려 있던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깨트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갇혀 또한 자기 교만에 빠져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깨뜨리지 못하며 자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달음과 찔림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한 그 편견을 깨뜨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 혹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않나? 라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아주 강력한 찔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찔림이 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서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과 깨달음으로 왔을 때 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는 사람은 편견과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찔림이 또한 이 깨달음이 바로 자기들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이 되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찔림을 주게 된 그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며 화를 내고 또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찔렸는데 우리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들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찔림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찔림,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 말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즉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교만이 남아있는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니 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도무지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조건들 뿐입니다. 심지어 자기들을 향하여 강한 찔림의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예시로 들어졌는데 그건 바로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가운데 아무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듣는 귀가 있느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면 우리가 과연 그 들린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달아도 찔림이 있어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말씀 가운데 찔림과 은혜를 입었어도 회개는커녕 그들은 분노와 적개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사렛에 있는 이런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한 찔림도 받는데, 그런데 단순히 은혜만 찔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인간적인 어떤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이 있으면 은혜를 입어도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되게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은혜들이 분명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내 부족함에 또한 나타나지 못함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책망으로 들릴 뿐 하나님의 그 책망이 나를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들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내게 찔림을 주실 때 책망을 주실 때 오히려 그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